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 원래 이 야는 뭐의 축약이냐면 야훼의 축약형이야. 야훼. 야훼 아시죠? 야훼. 야훼. 야훼의 축약형으로 야 그런 거야. 야. 반말 아니에요. 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이 전체 1장부터 66장 전체를 이사야의 이름과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여담인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죠? 열처녀 비유. 제가 이제 기도의 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예배자고 어떤 사람은 기도자고 어떤 사람은 중보자고 어떤 사람은 국률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 구제하는 걸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걸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메신저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자리에 가 있을 때 기름 부음이 가장 강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모자르잖아요. 기름이 언제 가장 잘 부어지냐?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기름이 가장 잘 부어져요. 우리 아까 커피 타준 미정자매인가요? 맞아요? 예, 이름이 미정 맞아요? 예. 미정자매는 커피를 들고 이렇게 들어올 때 기름 부음이 가장 강하죠. 그죠? 아니 진짜 쉐맨이라고 하는 말은 쉐맨 이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이란 말은 쉔 이름대로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름대로 서 있으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그래서 예배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딱 서잖아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 거예요. 티처의 자리에 서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바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언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전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유다,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계획을 선언한 다음에 실제 히스기야의 이사야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안에서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중간에 모델로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40장부터 온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선언하고 있는 후반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자, 하나님의 구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남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건지신다고요. 건지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건진 자들을 어떤 하나님의 킹덤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자 이제 너희는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다음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사야서에 7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이사야서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한 10분 쉬겠습니다. 먼저 두 번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여기 6장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자,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나요? 750년에서 700년 정도, 그 어간 한 6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이로부터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시즌쯤 이사야가 활동했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쯤 누가 활동했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장 가슴 아팠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울었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그 정도로 알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자, 이사야를 한번 첫 번째 포스트 콜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사야를 불러요. 그래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가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제단으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이 성령이 임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루터기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렘넌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처녀의 몸에서 나오는 누구? 임마누엘이 되신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9장으로 넘어가서 영원한 보좌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할수록 겸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메시지를 항상 입술에 담고 다녀요. 자, 이사야가 여기서 콜링을 받고 이 메시지를 쭉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한 번 더 콜링, 두 번째 콜링이냐면 40장에서 콜링이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40장에서 두 번째 콜링이 있어요.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이죠.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위로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콜링은 무슨 콜링이냐?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말이에요.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콜링을 받을 때 그 민족적 콜링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돌아가라고 하는 40장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의 콜링.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사야 안에서는 세 번의 여호와의 대로가 나와요. 여호와의 대로. 우리 기도의 집에서 이사야 19장 비밀을 풀었는데요. 자, 우리 세 번의 대로가 나오는 그 부분들을 함께 이사야 19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이거는 성경을 본문 직접 읽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로가 나오는데 이사야 1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이걸 경배의 대로라고 그래요. 저를 따라합시다. 경배의 대로.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도를 그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이거 다 적었죠? 여기 좀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돼요? 네.
이스라엘의 지도는 간단해요. 간단해.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앞에 여기가 어딜까요? 에? 여기가 4인데 갈릴리죠. 갈릴리. 이스라엘 북쪽이 갈릴리고 이 남쪽이 이쯤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와 갈릴리를 연결하는 강이 뭐예요? 그렇죠. 요단강이죠. 요단강. 자, 아수르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아수르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 아수르 옆쪽 이쪽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이쪽이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밑에 쪽으로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 지금 이사야가 보는 건 뭐냐면 애굽과 아수르를 연결하는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관통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당연히 관통해야 돼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서비스라는 말이 서비스. 이스라엘이 피난을 가거나 이스라엘이 유입될 때 피난처로 이렇게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처소들이 생긴단 말이야. 애굽하고 아수르에.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모두 마지막 때 회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경배의 대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준비시키는 경배의 대로예요. 경배의 대로.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대로는 우리 이사야 40장으로 가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자, 여기 예배의 대로가 있어요. 경배의 대로가 있어. 두 번째 말씀의 대로예요. 이거는. 자,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말씀이 이 이사야 40장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골짜기는 메워지고, 아멘, 산들은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평지가 돼요? 왕이 오실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의 대로. 저는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이 대로는 말씀의 대로라고 믿어요.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원래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에게 가서 얘기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메시아닉 주들을 회복시키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의 대로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사건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대로는 이사야 62장으로 가서 한번. 이사야 62장. 우리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대로는 중보의 대로예요. 중보의 대로. 이사야 62장에서 파수꾼들을 세운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로죠. 중보의 대로. 수축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샬라라는 말이에요. 샬라.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올리다. 수축하라는 말이. 자, 수직적으로 이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하나님의 보호자 이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닥다리라는 얘기예요. 슐람. 우리 요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요셉 슐람 할 때 이 슐람이란 말이 사닥다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도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전체에 두 덩어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열방을 심판하셔요. 그 열방이 어디냐? 그 열방이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과 이 모든 이방의 족속이 회복되는 메시지를 선언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시는 구속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보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40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40장부터 새 덩어리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여정 가운데 두 번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콜링하셔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뒤에 콜링하셔서 민족의 데스티니대로 그들을 불러 세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자, 곳곳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여호와의 종. 자, 천역에서 잉태된 임마누엘, 정사를 맨 이사야서 9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자, 그 구원자가 오시는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세계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이사야 전체 가운데 경배의 대로, 말씀의 대로, 그리고 중보의 대로가 열릴 거라고요. 아멘. 이사야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은 심판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 이 전체 흐름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대로를 수축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나타나실, 오실 구원자가 임해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왕이 오실 대로를 준비해야 돼요. 자, 주의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세계의 대로를 수축하게 될 것이다, 열릴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시냐? 천여에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정사를 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이 이사야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 교묘하게도 이거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 이사야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27권에 해당 40장부터 66장까지의 성경이 회복의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메시지가 이제 두 번의 부르심, 그 다음에 경배의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사를 마칠게.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자, 네 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합니다. 42장 그냥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 자, 42장은 한번 잠깐 볼까요? 42장에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어떤 분이신가? 42장 구원자는 누구신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은 성품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품. 소리를 안 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종 구원자는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분을 오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캠퍼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나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면 돼. 한남대학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나요? 경배와 말씀과 중보의 대로를 열어주면 돼.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메가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대로를 예배하는 실질적인 이사야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가 이 두 가지의 큰 메시지 덩어리를 가지고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 우리 나라와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이 임하실 것인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냐? 경배의 대로로 준비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 산으로 솟아있는 말씀, 덧붙여 있는 말씀 다 깎아내야 돼요. 미국으로부터 넘어온 번영신앙, 민중신앙, 해방신앙, 먼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않는 덧붙여진 모든 메시지를 다 깎아야 돼. 그래야 대로가 수축돼요. 이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아멘.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하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 깊이 파여있는 골짜기, 축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 다시 다 메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두주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콩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이 말씀대로 하시는 그 원형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는 말씀 메신저들이 일어나는 사역. 그게 말씀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밑도 끝도 없이 성공한다, 밑도 끝도 없이 형통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심판을 받아내고 주님의 교훈을 은혜로 받아내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구속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메신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말씀의 대로예요. 말씀의 대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아멘. 여기서 오늘 한국 사람이 저보고 예언하려고 그러는데 감동이 있긴 한데 시간이 안 돼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뭐냐? 우리 전사님에게 전사님의 데스티니를 말해주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지금 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것, 이게 위로예요. 위로. 할렐루야.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OBS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기가 쓰고 싶은 데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대로 그 말씀을 풀어내는 교회. 아멘. 말씀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중보의 대로. 중보는 탄원하는 거예요. 아멘. 동성연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이 세대의 음란의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로막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포스트 모더니즘 가로막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스펙을 쫓아가는 청년들 가로막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 영혼들을 부르심대로 초청하고, 그게 중보예요. 중보. 이 중보의 대로가 수축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실제 구원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요. 여호와의 종은 죄가 없으신 처녀의 몸에서 나온 임마누엘이고, 아멘. 정사를 실제로 매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그 위가 영원하고, 할렐루야, 왕이시고, 성품이 소리를 크게 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49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49장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사 4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6절을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시고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들을 완성하시는 여호와의 종, 아멘. 그 하이라이트는 52장에서 53장에 있어요. 52장 우리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의 하이라이트죠.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아멘. 여러분 얼굴이 상해서 못 알아볼 정도로 못생겼어요. 여러분 연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같이 잘생기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연단이 많아요. 연단이. 예수님은 연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셨어요. 그냥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속을 주님의 계획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그릇이 이래요. 7개의 덩어리로 이사야 66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깊이 1장부터 66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열왕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수축하는 그 영광의 계획이 이사야서 안에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 아멘. 오메가 교회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의 대로를 수척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의 구조 이해하세요? 자, 전체 7덩어리가 있고 가운데 브릿지가 되는 건 실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심판과 뒤에 회복의 메시지가 3덩어리씩 있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는 첫 번째 부르심에 2번 있고 6장과 40장에서 할렐루야. 자, 6장은 개인적인 콜링이고요. 40장은 민족적 콜링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을 위로해서 깨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준비할 구원자를 영접할 대로를 수축하라는 겁니다. 그게 경배의 대로, 그다음 뭐예요? 말씀의 대로, 중보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거예요. 자, 그 대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아요. 초림 때에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수축하셔서 예수님 모셨죠. 지금도 우리가 오메가 교회나 열린 하늘 교회나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를 수축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분이 오시면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마라나타. 할렐루야. 예.
자, 이제 예레미야로 가는데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에요. 100년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투쟁이 많았고, 거짓 선지자 누구예요? 하나냐와 투쟁이 많았고, 하나냐는 평안하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점령당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자,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은 유다의 포로됨과 귀환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가 52장이죠, 그죠? 할렐루야. 이사야가 66장이고 예레미야 예가가 몇 장? 5장으로 되어 있어요. 좀 할까요? 자, 5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헷이라는 말인데, 오라는 슬픔이라는 뜻도 되고 은혜라는 뜻, 은혜, 회복.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은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이 22절, 2장은 22절, 3장은 66절, 4장은 22절, 5장도 22절. 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는데 첫째 자부터 22자까지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한 절씩 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 예가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3장은 66절이냐? 이거를 3절씩 한 거예요. 3절씩. 한 히브리어 글자당 3절씩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 슬픈 노래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52장인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저를 따릅시다. 여호와는 야가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세우신다. 아멘. 자, 예레미야 1장을 한번, 예레미야 콜링, 선지자로서의 콜링이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9절 10절, 이게 콜링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를 향한 데스티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이 주님의 콜링하고 똑같아요. 아멘. 예레미야는 크게 예레미야가 네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요. 자, 52는 1년이 몇 주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1장에서 예레미야의 소명이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를. 그 다음에 2장부터 20장까지가 시간을 표시하지 않은 환상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돼요. 1장이 뭐라고요? 소명. 2장부터 20장까지가 시간을 표시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환상의 예언이에요. 환상. 뭐 예를 들자면 살구나무 환상, 끓는 가마 환상, 이런 주님의 그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2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39장까지가 시간의 표시가 있는 예언이 선언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확증해 보십시다.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장부터 예언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뒤쪽으로 가서 예를 들자면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2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다. 그리고 25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그렇죠? 26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자, 27장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27장 1절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다 예레미야에게 이르셨다. 자, 앞에는 시간의 표시가 되지 않는 환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예언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21장부터 39장까지가. 그리고 40장부터 45장까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이에요. 자,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열방들의 심판의 선포. 그게 46장부터 51장까지 있어요. 46장부터 51장까지가 이스라엘 외에 열국들, 바벨론과 8개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2장 1절부터 34절 이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간단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다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다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핵심 키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서 예언된 70년 만에 고토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의 예언을 듣고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다니엘이 그때부터 중보하기를 시작하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 9장에 나오죠. 자, 예레미야는 간단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시간을 표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살구나무, 환상, 그리고 끓는 가마, 썩은 뱃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 북쪽으로부터 민족을 일으켜서 그 가마가 기울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동일한 메시지인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상의 메시지의 매개를 통해서 살구나무, 끓는 가마, 그 다음에 썩은 뱃띠,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와 진흙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진흙은 빚어진다. 할렐루야. 토기장이의 의도와 계획대로 빚어지지 않는 토기는 어떻게 된다? 깨트린다. 아멘.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2장부터 20장까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유대,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예언적으로 그 메시지들을 명확하게 하게 한 매개로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왕들의 실제 시간을 표시하면서 그 메시지들이 더 정확하게 뒤에 예언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40장부터 45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52장까지의 전체 예언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잡혀가는 실제의 모습을 보고 노래를 한 것이 예레미야 예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히브리어의 22자의 글자에 따라서 운율을 맞춰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노래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절수가 똑같아. 2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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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절, 22절, 22절이에요. 물론 마지막 5장은 히브리어의 그 숫자대로 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은유를 맞추어 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슬픔이라고 하는, 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숫자 자체가 슬픔과 은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가 5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52, 이거는 시간과 맞물려서 제가 믿기론 예레미야 안에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언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이 없는 것과 시간이 있는 이 예언의 패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열국들의 그 심판을 선언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시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예언, 살구나무 환상, 끓는 가마, 썩은 뱃띠, 그리고 토기장이, 깨진 옹기, 무화과 나무의 두 광주리, 이런 모든 예언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환상의 매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초반에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역사적인 실제의 왕들의 시즌 가운데 그 메시지들을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그 왕들에게. 아멘. 앞에는 환상을 받아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환상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받아서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들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메시지를 40장이 45장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 8국가, 바벨론을 포함해서 9국가의 그 주변 국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52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져요. 잡혀가요. 바벨론으로부터 586년에 유다가 함락됩니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그 70년 만에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마치는데, 그 선언이 떨어지고 나서 이 실제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실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 예레미야가 이거를 슬픈 애가의 노래로 부른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 부분을 한번 좀 1장을 한번 여러분 같이 좀 보시죠.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그 622년부터 58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가장 선한 초기의 왕이 누구예요?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었죠. 그리고 말기에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요시야 8살 때 왕이 됐어요. 요시야의 개혁 들어보셨죠?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가 즉위한 지 13년. 그러면 요시야가 21살이에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몇 살이냐? 20살이 채 되지 않은 10대에 주님께 콜링 받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장이에요. 그래서 그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물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라. 그렇지만 멸망하고 회파하고 내가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레미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이번에 그 기도의 집에서 그 탐 크레이그 목사님 통해서 이사야 19장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분이 킹덤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왕이 있어야죠. 그죠? 할렐루야. 두 번째, 왕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죠. 영토, 땅이. 네 번째,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 그 법은 의죠.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이죠. 그죠? 이거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회복된다? 주님의 새 언약으로 들어와 순종하면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예요. 자, 이걸 조금 예레미야 상관없는 성경 전체에 5개의 언약이 있어요. 어떤 거죠?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선포하고 있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이것은 모세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쾌쉐트 뭘로 보여주셨죠? 무지개로 보여주신 게 노아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이 킹덤의 영원성, 영원.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2가지가 선언됐어요. 내 백성, 백성과 땅.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다윗을 통해서는 그 왕의 주권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의 주권이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법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은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31장에서 31장 31절, 이것도 기억하기 좋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이 언약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다. 예레미야의 회복하는 실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뉴 커버넌트예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아멘. 중보자가 뭔가요? 새 언약을 위해서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따르게 되면은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가 너희가, 그러니까 아까 바벨론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해서 8개의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데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돌아올 때에 이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의 맨 마지막 절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맨 마지막 절 한번 펴보십시다. 예레미야 예가 맨 마지막 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옛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케뎀이란 말이에요. 케뎀. 이 케뎀이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시간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동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편. 에덴 동산의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강력한 은혜로 새 언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옛적과 같게 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만하여 그 바벨론과 열방의 8개의 나라들도 모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겸손하여서 여호와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앞에는 모든 환상의 매개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5명의 왕들이 맨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들로 즉위하죠.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리고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즉위할 때에 그 왕들이 5 왕들이 즉위하는 동안 예레미야가 그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유다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면서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죠. 582년, 예레미야 예언 582년에 이게 노래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예가 자체가 그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노래하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마지막에 노래하면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돌이키십시오. 옛적과 같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노래가 맞춰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언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중보하게 되고, 다니엘 시즌 가운데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70년 만에 고토로 다시 예루살렘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예요. 성취.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 이사야는 그 예언을 하다가 나중에 므낫세 왕, 악한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톱으로 켜서도 죽고 토굴에도 들어가고 막 이런 고난을 당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반토막이 나서 죽었대요. 이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죽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말을 들어라. 바벨론의 말을 듣고 이 백성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붙여주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면 돌아오는데,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친 바벨론자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볼 때 매국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행하고 실제 이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 백성들이 돌로 칩니다.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예레미야가 돌에 맞아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31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편안할 때 여호와의 법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즌 가운데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가봇의 시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게 왜 그런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범죄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못했다고 그 아비
엘리가 정확하게 선언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납니다. 블레셋이 그 법궤를 뺏어가요. 그래서 그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터에 나가 죽고, 그 며느리도 에나타가 죽고, 그 엘리도 비두나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자빠져서 죽습니다. 그게 이가봇, 아니다, 카봇,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여러분, 이 마지막 엔타임의 시즌 가운데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이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선언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열방에서 일으킨 열왕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께로 너희가 돌아가게 되면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심판과 이스라엘의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분은 온 열방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민족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어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에 칼이 들어오고 돌을 맞아도, 톱으로 켜서 그 몸이 두동강이 나도 주께로부터 받은 입에 물린 주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네요. 오늘 너무 어려운 이사야와 에레미야 예가가 나왔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조 66장 1년 52주, 시간과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메시지를 선언한 예레미야, 그리고 슬픔과 은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5라고 하는 숫자에 5장으로 되어 있는 에레미야 예가, 실제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 그러나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선언되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제 그 언약을 너희의 신비에 새겨 주의 영을 부어 너희로 하여금 그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회복되는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한 2, 3분 기도하면 좋겠네요.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레크리션을 하고 교회가 출석교인을 지키기 위해서 훈계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할 것이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강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선언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다시 찢으신 것을 싸매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 우리가 여호와의 법으로 돌아갈 때,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모든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실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신 열방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대의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일어나야 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메가 교회 가운데 OBS를 통해서 이 대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심판과 회복의 선언을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선언하는 강력한 선지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괜찮다, 평안하다 선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고 여호와의 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돌아가는 백성이 회복된다라고 선언하는 참으로 정신 차리는 교회가 일어날 때에 그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메가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캠퍼스와 이 땅을 맡은 이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정신이 흐를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2, 3분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여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물려주십시오. 이 세대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의 그대로를 선언하는 주의 말씀을 내 입술에 물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교훈과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선언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오메가 교회 가운데 그런 선자의 영이 흐르도록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